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알면 바른 사람 된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책을 썼던 말콤 글래드웰이 다른 책, 유명한 책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책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경향, 유행 등이 만들어질 때 어느 한순간에 들불처럼 팍 하고 번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뭐 교회적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가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할 때도 어느 한순간 막 대박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책에 나오는 미국 역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775년 영국군이 신대륙 미국을 공격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보스턴 앞바다에 있는 영국 전함들이 보니까 막 전쟁을 준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었던 두 사람이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렸습니다. 먼저 폴 리비어라고 하는 분은 보스턴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영국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알리자 사람들은 곳곳에서 민병대를 조직했고요. 결국 영국군이 들어왔을 때 준비된 민병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윌리엄 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보스턴의 남쪽으로 해서 똑같이 소식을 전하였지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서 결국은 영국군에게 그 지역은 패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로 똑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폴 리비어라고 하는 분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는 누가 핵심적인 인물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신뢰를 얻었고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래서 곧 민병대가 조직되어서 잘 준비하여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윌리엄 도우스라는 사람은 도착했을 때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뭐 이 핵심적인 인물인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면서 지나가는 농부들한테 말하고 막 소식을 전하긴 전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폴 리비어처럼 바로 전달해야 될 그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하면 이 사람이 바로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으면 금방 유행을 탄다든가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확 번진다든가 이런 것처럼 슈퍼 전파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슈퍼 전파자로 사용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실 수가 없어서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같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한 이스라엘을 깨우치실 때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죄를 따라갔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고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등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바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지 못함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올바르게 사는 길이 우리들 앞에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버이 주일 어머니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른 사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와 하나님은 완전한 내가 아니라 최선의 내가 되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아니라 완전한 내가 아니라 어떤 내가 되게 한다? 최선의 내가 되게 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출산할 때는 거의 그 고통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핏덩이 속에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보고 품에 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핏덩이 같은 그 아기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입니까?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랄 때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아플 때 정말 밤새 울고 있어도, 아니면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아무데나 싸서 막 더러워져도,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안아주고 씻어줍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완전한 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처있고 고통당해도 그대로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분이요, 또 품에 안아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게 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이것이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면조 현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칠면조 무리는요, 그들 중에 하나가, 그 동료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그 무리에 있는 모든 칠면조들이 상처난 칠면조를 쪼아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로 그래요. 세상에서는 내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면 금방 막 인터넷으로 입소문으로 금방 그냥 죽이겠다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 정직하게 약점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과 거짓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무겁기만 하고 기쁨이 없고 해피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요, 완전한 척하고 있으니까, 의로운 척하고 있으니까. 왜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왔다 가면 막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하고 막 그냥 쉬었다도 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퍼질러서 지내고, 그러고 막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야 되는데 자꾸 완전한 나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을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한 가지 모습 잘하는 거 있죠?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100명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100명에게 100등분 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의 눈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있을 때에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도와줘야 할 필요로 보지 못하고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과 말씀 이외에는 어떤 완전함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완전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완전한 교회가 어딘가, 완전한 목사님, 완전한 장로님, 완전한 권사님,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잠깐의 기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난과 공격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을 추구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을 품고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흉측한데, 그런데 덮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가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셔서,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걸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느냐? 너 알고 있느냐? 내게 도움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한 척, 의로운 척, 괜찮은 척, 그러면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나 완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덮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면역력도 생겨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2000년 전 당시 유대의 율법 사회에서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사는 여인.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혼자 물길로 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중동의 대낮의 태양빛을 다 맞으시면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국노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러러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 뭐래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왕따 속에, 삶의 방황 속에 있는 그 삭개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자신 인생도 구원받고 최선의 삭개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1964년 이후로 소련은 내린 4번 연속 올림픽 아이스하키 금메달을 가져가면서 세계 아이스하키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올림픽이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소련 선수들은 대부분 군인 신분으로 국제 경기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나이는 대부분의 절정의 기량을 가진 20대 중반 이상의 선수들로 이미 구성되어 올림픽 재패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1년 전에 새로운 아이스하키 팀을 구성했는데 그 감독으로 허브 브룩스라는 분이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팀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추어에 가까운 평범한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신문과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이 허브 브룩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아이스하키 시합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첫 경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기고 나머지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러시아와 만났습니다. 미국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스 링크의 얼음이 녹지 않는 한, 이 아이스 링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겼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아성을 20년 만에 깨뜨렸다 또는 금메달을 땄다 하는 그런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허브 브룩스 감독이 보여준 복음적인 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팀은 최고의 선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독과 뜻을 함께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고의 팀을 어떻게 만듭니까? 최고의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나는 완전해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가진 지식이 없다고, 내가 가진 물질이 없다고, 스펙과 빽이 없다고,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다고, 아니면 병들어서 건강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의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완전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최선의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니와 하나님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를요? 현재를. 여러분 어머니는 언제나 현재형 아니십니까? 과거에만 사랑하셨고 앞으로 사랑하실 뿐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나를 현재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도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어머니를 먼저 뵈러 갑니다. 그러면 연약한 어머니 그 시간에 주무실 텐데 제가 새벽에 가도 돼요? 이렇게 전화로 여쭤보면 새벽이든 밤이든 무슨 상관이냐, 언제나 와라, 언제나 와라. 지쳐 있을 때도 와라, 힘들어 있을 때도 와라, 다 빼앗겨도 와라. 언제나 현재형 아니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화려했던 신앙이 있었는데, 맞아요, 옛날에 대단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의 꿈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현재의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 끝나고 빨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가서 혹시 그 생각하십니까? 현재에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구해봤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기도할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피곤했어요. 지금은요 마음이 없어서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빠가 죽기 전에 부모가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전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 와주세요, 오빠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요. 오빠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또 말하기를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빠를 살리실 현재의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마르다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동생 마리아 불러와라, 마리아 불러와라.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성경에 말하기를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2000여 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행하신 역사와 기적과 말씀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과 영생 천국에서 만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실 예수를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야, 너희 오빠 나사로 지금 어디 두었냐? 그렇게 물으시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러나서 지금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주저주저하지만 지금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죽었던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온몸을 배로 동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잠깐은 걱정하고 염려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기만 하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귀중합니까? 그때 계시록 1장 4절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하여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근데 강조가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 지금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짝통이 바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짝통, 거짓된 영, 악한 원수마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계시록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더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짝통 적그리스도, 이 특징이 뭐예요? 지금은 없으나예요. 옛날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장차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없으나, 2번이나 반복하면서 현재의 예수님, 이제도 계신 예수님,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신앙에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왕년에요, 왕년에.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맞아요, 했어요. 왕년에 내가 헌금했어요. 왕년에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또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다음에 제가 나가서 목사님, 이번 단기 선교 말고 다음번에 내가 단기 선교회는 다음에 왕년에와 다음에는요, 분명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지금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낙심만 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염려가 올라올 그때가 바로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그때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 금요일, 뭐 매일 새벽 예배.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20세기 후반에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마에스트로라고 불려지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소개한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연주하는 것도요, 매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신앙은 더합니다, 여러분. 머슬 메모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내 몸이,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말만 아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근육과 세포 하나하나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는 죄성의 뿌리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옆집 아저씨가 오더니 위스키병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한 잔에 이게 600불짜리라고, 내가 이 한 잔만 줄 테니까 맛보라고. 그러면요, 이 죄성의 뿌리가, 그래 아무도 안 보는데 이 한 잔쯤이야, 그러고 넘어집니다. 머슬 메모리, 내가 철저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평소에 봉사하고 충성함이 없으면 원수마귀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원수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이기는 신앙은 반드시 계속하는 신앙이고, 계속한다는 것은요, 현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실,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향해 주여 도와주십시오 외치십시오. 지금 현재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계속하는 신앙이 되고 결국은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와 하나님은 완전한 내가 아니라 내 품에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상처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와서,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최선의 내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과거에만 사랑했다,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언제나 현재,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